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나 4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서를 정리하자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죠.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라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텐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역시 결국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고 끝내버리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같은 경우도 그냥 놔둬버리면 되잖아요. 얘가 별로 예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싹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얘는 안 되겠다. 참 정리해버리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요. 풍랑 만나서 그냥 바다에 죽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괘씸해서.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3일간.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고래를 예비하시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기다리시고
야, 정말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빨리 멸망시키고 심판에 두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정말 하나님 좀 강하게 좀 하셔가지고, 예?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막 즉각 심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왜 그렇게 안 만드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경고하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강하게 하시지 않고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낭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예, 하나님 은혜도 저렇게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지 않는, 저렇게 끈질기게 고집하는데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좀 정리합시다. 없애버립시다. 그냥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또 가야 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라 하면 또뭐 듣지도 않아요.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최고의 그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익을 얻는 거. 여러분 대세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예. 가성비가 안 좋으면 환영을 못 받죠. 근데 가성비로 보면은 정말 안 맞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거에 엄청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성비로 하시는 게 아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날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더운 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박넝쿨. 이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운데 박넝쿨이 다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넝쿨만 보면은 요나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요놈의 박넝쿨, 정말 어쩌면 이렇게 좋냐, 너무 시원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갉아먹게 하는 거죠. 박넝쿨을. 예, 그 7절 말씀인데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그러니까 이튿날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햇빛이 막 쬐죠. 쬐니까 또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없애셨습니까? 이 박넝쿨이 얼마나 귀한데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예?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박넝쿨 네가 박넝쿨 있게 하지도 않았다. 네가 만들지도 않았다. 근데 얼마나 그 박넝쿨 때문에 좋았냐. 근데 네가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지금 아까워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껴서 만들었는지 너는 잘 모를 거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하는데 우리 가족도 그렇고 상대방을 너무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소유인 양 예? 그렇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사랑하니까 우리가 훈계하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너무 심하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런 사람은 왜 사냐, 죽어서 빨리 없어져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갖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해, 힘들어, 저런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늘 이 박넝쿨처럼 박넝쿨의 비유처럼 말씀하신다는 것. 그 너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가지고 그거 없어진 것이 안타까웠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비록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들 때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는 걸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저 악질 같은 사람들, 저 니느웨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왜 살고 있지? 저 사람들이 진짜 있는 땅도 아깝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지. 정말 저 왼수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인간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 많이 합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밥이 아깝다. 아유 정말 저런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아유 저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유 쓸데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박넝쿨은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한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악을 짓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나. 저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유 너 같은 놈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 천국을 싫어하고 지옥을 더 원해서 그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죽으실 만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만큼 나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무도 없어요. 그 가치가 전혀 안 됩니다. 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만큼 왜? 그게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함께 있어서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주님 얼마나 아끼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껴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지. 우리가 주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드린 공이 얼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게 얼만데, 야, 이렇게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안 하면 이제 그만두자. 이런 거는 아주 인간적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을 내어주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까울 게 없죠. 우리 생명을 내어달라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렸던 시간들, 그런 것들, 물질들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우리 또 종교인 야유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 또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다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이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들, 수고하는 모든 것들, 참 그것이 우리가 고되고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고 또 이 지역의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깊이 생각하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며 그들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10대 제목, 기도 제목과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